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살펴보면서 사람은 특별한 존재이다. 특별하게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사람은 가치 있는 존재, 또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신분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함께 되짚어 보겠습니다. 사람이 왜 연약하고 또 유한한 존재인지 먼저 사람의 수명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않으면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결국 죄를 지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아담과 똑같은 그런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우리가 물려받았고 또 우리가 이 죄악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라면서 죄를 보고 듣고 배우며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성품이 말과 행동으로 또 마음속의 생각으로 죄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와서 사람은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도 930세에 죽었습니다. 땅의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무두셀라인데 969세를 향유하고 그의 육신은 땅의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보면은 인간의 수명은 100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요즘에 우리의 횟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횟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린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70에서 80세,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했는데 100세가 다 돼가지고 주사바늘 꽂고 소변줄 꽂고 있고 여기 식도에 밥줄 꽂고 있고 그렇게 살면 정말 목숨은 붙어 있지만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장수 마을에 120세까지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죽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덧없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호세아 13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요?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고 사라지는 새벽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회오리 바람에 날리는 겨 같고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다고 했습니다. 아침 구름은 바람에 밀려가지고 언젠가는 흩어져 버립니다. 또 새벽 이슬은 해가 뜨면 말라버립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는 이리저리 휘날리다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는 나올 때는 뜨거운 수증기 상태로 모습이 잠시 보이지만 결국 공기 중에서 흩어져 가지고 없어지고 맙니다. 우리 사람의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시간 되게 안 간다 그러죠. 버스 기다리고 있을 때나 누구 약속 있는데 그 사람 안 나타나면 계속 시계 보면 시간 참 안 간다 그러죠. 근데 시간이 그렇게 안 가는 게 아니라 하는 일 없이 가만히 시계만 보고 있으면 시간이 잘 안 갑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하루 24시간도 모자란다 싶을 정도로 시간이 빨리빨리 지납니다.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어느덧 12월이 됐지 않습니까? 어느덧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 이거 매 순간순간 이게 모여가지고 하루가 됩니다. 하루하루가 모여서 1년이 되고요. 1년, 2년이 모여서 우리 일생이 됩니다. 일생이 7, 80년, 100년이라고 해봤자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100개 가운데 하나는 100분의 1, 1%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시간, 무한대, 오메가 무한대 분의 100년 하면요. 분모가 무한대이면은 위에 숫자가 100이건 1000이건 0입니다. 그건 0에 가깝습니다.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영원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영원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유한한 이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게. 사람의 몸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몸은 이 몸을 구성하는 재료가 땅의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각을 구성하는 그 원소들하고 사람의 이 몸을 구성하는 이 물질들을 비교해 보면은 거의 똑같습니다. 산소, 규소, 탄소, 질소, 그리고 철, 칼슘,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이 몇 가지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땅에 사람들을 시체를 묻으면요, 나중에 분토가 되어서 땅의 흙과 같이 되어서 사라져 버립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육신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는 사람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은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뭘로 만들어요? 흙을 빚어가지고 만듭니다. 사람도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에요. 비천한 존재입니다. 질그릇, 여러분 도자기 집에서 접시 많이 깨보셨죠? 설거지하다가. 컵도 깨고 그릇도 깨고 대접도 깹니다. 우리 인간이 질그릇 같아가지고 어디 툭 부딪혔다면 한 몇 층 되는 높이에서 툭 떨어졌다면 어디가 부러지고 피나고 찢어지고 다칩니다. 그런 그릇처럼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이 왜 가치가 있겠어요?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질그릇인데 여러분 안에 누가 들어와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님 들어와 계십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황금으로 만들고 백향목으로 장식한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만나러 오시는 만남의 장소였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기의 집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 몸은 이렇게 질그릇 같은 비천한 존재인데 이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비천하나 주님께서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치가 있는 존재는 여러분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보물상자가 가치가 있는 건 그 상자 값이 아닙니다. 상자에 담겨 있는 보물들 때문에 그게 보물상자가 되는 거지 빈 상자 그 까만 거 철로 만든 괴짝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그 안에 금과 보석과 진주가 팔찌, 왕관 이런 게 수북이 쌓여 있어요. 그게 보물상자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에 의해서 여러분이 존귀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성을 주시고 감성도 주시고 의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동물들보다 지혜롭고 또 학습을 통해 가지고 이 지능과 지식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또 인문학이 발달하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 보면은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이성적이라고 합니다. 합리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 존재인 사람이 전쟁을 일으켜요. 전쟁을 하면 이기는 사람, 지는 사람 없이 죽는 사람 꼭 나옵니다. 다치는 사람 나옵니다. 승자도 패자도 똑같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 뻔히 알면서, 이성적으로 따져보면 다 알면서, 그런데도 전쟁을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저기 나사, 미국의 우주항공국 이런 데서요, 한국에서 로켓 발사한다고 갔는데, 한국의 이제 우주선 설계하고 이제 로켓 발사하는 과학자들이 상을 차려갖고 그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더랍니다. 해외 뉴스까지 다 나왔습니다. 정말 과학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로켓이 어찌 될지 자신이 없으니까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돼지 코에다 이 10,000원짜리 꽂아놓고 불 붙이고 그 앞에서 돼지한테 잘 봐달라고 절합니다. 이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거예요? 이게 정말 과학적인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미신이요, 거짓 과학의 속임수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경배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 과학이 지금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기술도 발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그 과학기술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이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쓰셨느냐? 사람들이 어리석고 미련하게 생각하는 그 복음 전도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능 지수가 높다고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한다고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겁니다. 왜? 자기가 얼마나 존귀하게 창조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신론자들은 아인슈타인이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 없는 곳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이성적이고 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생명을 건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헛사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복음이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복음 선포가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복음 선포를 어리석다고 조롱하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어리석게 여기는 그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지혜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사만큼 지혜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마귀처럼 간교하지도 못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잔머리를 굴려봤자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능력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에 보면요. 능력이 뛰어나고 그분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주의 천사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송하라. 천사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인간으로서 천사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천사에 비해서 능력이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힘이 셉니까? 몇 킬로그램까지 들어 올리실 수 있어요, 무거운 거. 100kg 들어 올린다 하지만 우리는 코끼리보다도 힘이 못합니다.
여러분 눈 좋습니까? 아, 눈 좋네. 눈이 보배다. 그런 분 있죠. 독수리 눈만큼은 못합니다.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다 하는데 개코만도 못합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이런 감각기관이나 운동 능력이나 민첩함이나 이런 것들이 다 뒤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이 시간과 공간의 틀 속에 갇혀 지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부산에 있으면서 동시에 서울이나 미국에 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저는 시간축을 벗어나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미래나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미래를 내다볼 수도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이란 이 틀 속에서 이 3차원 공간 안에서 우리가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그분에게는 모두 하나처럼 고개 한번 돌리면은 천년 전의 일도 바로 어제처럼 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먼 미래와 영원한 세계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인간은 그러지 못합니다.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뛰어난 줄로 알고 포크레인, 불도저, 굴삭기 이런 걸 가지고 산을 무너뜨리고 터널을 뚫고 그럽니다. 그리고 산을 밀어버리고 골프장 만들고 뭐 집 짓고 그럽니다. 그러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홍수 나면은 뭐 아파트고 중장비고 다 떠내려가 버립니다. 대자연의 힘 앞에서 우쭐댈 수가 없습니다. 지진을 어떻게 막을 거예요? 태풍을 어떻게 막습니까? 여름철에 집중호우, 폭우가 쏟아지면 우산으로 비를 피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넘쳐나는 물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우리는 대자연의 앞에서는 정말로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자연을 정복하고 뭐 자연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이 큰 자연재해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의 도덕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곧바르게 만드셨습니다. 선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7장 29절 말씀 살펴보니까 보라 내가 발견한 것은 오직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사람을 곧바르게 만드셨으나 그들이 많은 창한물을 찾아냈다는 것이라. 사람은 선한 존재, 곧바른 존재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뭔가 공허합니다. 허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자기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어떤 우상이나 쾌락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도덕적으로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흠이 없이 거룩하고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은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양심은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양심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전도하다 보면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거 막 설명해 주면은 나는 태어나서 양심에 거리끼는 일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은 자기 양심이 기준이에요. 사람의 양심이 완전합니까? 자기 합리화에 능한 게 또 사람입니다. 내가 하면은 괜찮고 남이 하면은 이제 불편한 거, 내로남불. 어떤 사람은 양심의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웬만한 거 가지고는 양심에 안 찔려요. 진짜 뭐 사람을 죽이든지 그래야 양심에 찔릴까. 그럼 가볍게 뭐 신호 위반하는 거나 가볍게 지나가는 말로 거짓말 하는 거나 그럼 입으로 뭐 쌍스러운 말이나 욕하는 거 이거 가지고는 양심에 안 찔립니다. 왜? 사람마다 양심의 수준이 달라요. 아주 양심이 예민한 사람도 있고 또 양심에 철판 깐 사람도 있고 성경 표현대로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찢어가지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도 있고 화상 입으면 이 감각이 마비돼가지고 바늘로 찔러도 안 아픕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도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양심대로 산다고 해서 도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에는 더러운 양심도 있고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는 악한 양심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감각이 마비된 그런 양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도덕성이라는 게 만약에 자기 양심을 따라 산다고 하면은 그 양심대로 살았다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우리는 흔히들 사람들을 소개할 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좀 얼굴은 좀 험상궂게 생겼고 하는 행동은 거칠기는 하지만 마음만은 참 착하다고 합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마음이야말로 진짜로 사악한 겁니다. 마음은 진짜로 사악한데 사회적인 체면 때문에, 도덕 때문에, 법과 규칙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못해서 그렇지, 법이나 도덕이나 어떤 강제하는 수단이나 사람들의 눈치 볼 게 없다라고 하면요, 그야말로 이 세상은 정글입니다. 약육강식이에요. 그리고 폭력에 난무하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온 만물보다도 부패하고 사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세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열거한 온갖 더러운 것들과 죄들이 어디서 나와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만큼 죄로 더럽혀져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겁니다. 욥기 15장 1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무엇이기에 어렵겠느냐?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끗하다, 나는 의롭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아주 숭고한 존재, 거룩하고 선한 존재, 이런 식으로 인본주의 철학에서는 봅니다만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럽고 사악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이 그렇고 인간의 도덕성 수준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훈련시키고 잘 가르치고 도덕적으로 재무장시켜서 새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져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연약한 존재, 그리고 선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비천한 존재는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야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유한한 존재, 7, 80년 살다가 죽는 존재, 또 어딘가 부딪히면 깨어지고 피나고 찢어지는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진 존재가 영존하는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우리가 놀랍게 변화됩니다.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은 지금 현재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과 같은 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 사람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장차 있을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몸도, 이 몸도 그렇게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인간의 도덕성은 정말로 만물보다 더 부패하고 사악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속에서 살인과 간음과 세욕과 온갖 사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은 도덕 수양이나 고행이나 인격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낮고 비천한 몸이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처럼 구원받는 자는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지니라. 인간은 낮고 비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더럽고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나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껍데기뿐인 나는 그냥 투박한 철상자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나는 보물상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와 진리로 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낮고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겸손히 무릎 꿇고 높으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비천한 존재인지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나무의 수명처럼 장구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천사만큼 지혜롭지도 못하고 또 우리는 다른 동물들만큼 힘이 세지도 않고 능력이 많지도 못합니다. 작은 바이러스 세균에 의해서도 죽을 수 있는 존재요. 부딪히면 깨지고 부러지는 그리고 마침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몸도 구속을 받아서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자기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또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주신 주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